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이 푸른 숲이 되리로다.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장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네, 다음은 오늘 저희 주보에 또 있는 부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부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죄량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원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 다 같이 저희 이제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사야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안식일입니다. 나라가 있기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애국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불어 하늘 시민이 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 모든 마음의 짐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자매와 이웃들을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며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어지럽고도 혼란스러운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두려워 말고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네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3.1절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로서 3.1운동의 DNA를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3.1운동의 DNA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한 유명한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참 멋있는 이야기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좀 이걸 바꿔봤습니다. 이번엔 놀래주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네, 정말 감동받으셨습니까? 제가 강요와 억압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빼앗은 거 아니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은 국경을 뛰어넘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 멀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선포하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서 바로 이 동아시아 작은 나라에까지 복음이 대륙을 넘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국경을 뛰어넘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나라가 없었더라면, 이 조국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재림교인으로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지탄을 받는 종교가 있다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가장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종교, 그리고 종교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오늘날의 청년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이 세상에서 대학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재림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이제 사회에서 좀 비정상인처럼 여겨지고 있고 온갖 욕과 비난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비록 세상에서는 빛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가 걸어온 길은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현대사회에 올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영향력과 위상은 굉장히 컸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이 민족의 성각자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보시면 아시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분들 다 아시나요?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이 시험 문제로 반드시 나오는 인물이죠. 근현대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베어드, 또 스크랜트 부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선교사들이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를 앞장서서 이 열악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알렌 선교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현대식 최초의 병원인 제중원을 세웠고요. 이 제중원이 오늘날에 무엇이죠?
연세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리고 스콜렌트 부인을 통해서 이화학당이 세워졌고 이것이 오늘날의 이화여대입니다. 숭실대학교가 세워졌고 바로 이 시기에 삼육대학교도 세워졌습니다. 또 우리 교단의 유명한 대표 병원이 있죠. 그 당시 서울 위생병원이 있죠. 이것이 세워졌고 나중에는 이 병원의 역할이 더 커져서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가 바로 이 삼육위생병원의 병원장이었을 정도로 그 의료 기술이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또 물산 장려운동을 펼쳤던 조만식 선생님, 신흥 무관학교를 만든 이회영이라고 하는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곧 일본의 종이 되고 결국 식민지가 될 것을 기독교인들은 벌써 복음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꿰뚫어 보고 미래를 준비했고 위기를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개화 지식인이 생기게 되었고 여러 단체들이 생기면서 드디어 이어지는 이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벌써 일본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이 배출이 되었고 거기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3.1운동, 바로 오늘이죠. 3월 1일 독립운동이 벌어졌을 때 1919년도였습니다. 민족대표 34민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 위해서 탑골공원에 모이기로 했으나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장소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4민 중에 무려 16명이, 절반 이상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목사가 있었고 장로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신사참배도 끝까지 저항하고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종교인들이 있었으니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상숭배의 죄악을 깨달은 백성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이것은 신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신사참배하지 아니하리라. 종교의 힘으로 이것을 버틴 것입니다. 이 종교의 힘이 아니었다면 신사참배 다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절개 운동이 바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광복 직후에 개헌국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개헌국회가 뭔지 아시죠? 이 헌법이 만들어진 이 날을 기념해서 제헌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려 국회의원의 25%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이 제헌국회를 개헌하는 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도 보이죠?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개원식을 하는 날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이 대한민국의 광복과 이 정부의 수립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뜻에서 기도로서 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문을 읽고 시작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고 일제강점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쩌면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동양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동아시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전 세계에서 유능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나라도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제는 너무 신학생들이 많아서 목사들이 너무 많이 배출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이 목사들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누구를 찾냐면 대한민국의 목사를 보내달라.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심지어 미국에서도 합회장이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지금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도 어느 지회에 가면, 어느 합회 가면 합회장이 우리나라 목사님이세요. 왜 하필 우리나라일까요? 왜 하필 대한민국일까요?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셨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본을 넘어서, 그리고 공산주의의 사상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을 선택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 한국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남은 자손을 이곳에 세우고 복음을 통해서 이 아시아를 구원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복음의 요충지, 선교의 센터로 세우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이유,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 거냐?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일본은 망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일본이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이 나라를 밟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면서 드디어 친일 세력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서 중국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임시정부와 같은 곳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앞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단언하고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가요? 이 원주, 이 산에다가 지금 임시 정부를 세워놓고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곧 올 거야 라고 믿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위험합니다. 오토바이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도감이 주는 쾌락이, 그 즐거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속도감이 주는 위험을 무시하게 되면 그 속도감 때문에 어쩔 때는 사고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그런 속도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풍요로운 사회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지금 즐거움 속에, 쾌락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세대들이요, 분명히 이 자동차는 끝을 만나게 될 것이다. 속도감이 주는 그 쾌락 속에서 빠져나와서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지금 브레이크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끝이 올 거야.
여러분, 브레이크가 생기면 마찰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와 고통과 심판이 있는 것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레이크를 넣어야 방향 전환이 되거든요. 멈출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넣어주셨다. 끝을 향해서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탄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넣어주셔서 이 자동차가 죽음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브레이크임을 믿으시고 이 위기의 때를 견뎌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나라를 끝낼 것입니다. 이제는 브레이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빨리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우리가 갈망하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제 우리의 나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전환시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유례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풍요로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DNA가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DNA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위기도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힘있게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더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 우리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3.1절을 맞이하여서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기독교의 복음의 그 능력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날 작은 나라로서 우리의 마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새롭게 밭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잠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며 이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비록 위기를 많이 맞이하고 지금도 위태로운 상황에 있지만 그 위태로운 상황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1절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그 젊은 영혼들을,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이 땅의 애국자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우리 역시 사랑하고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함께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애국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또한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마침내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헌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속으로 이 헌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나이다. 아멘.